사실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시간상 15장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15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을까라고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베풀지 못한 후회입니다. 왜 그렇게 쥐어짜고 꼭 붙잡고 살았을까? 좀 나누고 베풀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조금만 좀 물러서 있었으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좀 후회한, 한 번씩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 두 번째 후회를 볼 때. 세 번째는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좀 행복하게 좀 살아갈 걸 왜 빡빡하게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짜증 섞인 얼굴로 그렇게 좀 모든 매사에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실수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실수했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좀 참아야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지,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쫙 읽어보면요, 20년 전에 실수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물론 그 전부터 쭉 이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진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직접 집례를 합니다. 말씀을 어겼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자리,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은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 전에 제사드렸던 그 시간부터 한 20년, 조금 더 많아서 2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하여 왔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을 때의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눈치 있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을 깨달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지요. 아말렉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뒤편에 와서 연약한 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다는 것은 헤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진멸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옛날에 아말렉의 이 범죄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옛날에 불순종하며 겸손하지 못했던 이 사울 왕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갑자기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옛날 아말렉의 악함을 제거하면서 사울 왕에 있던 그 옛날의 그 불순종, 그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는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다른 이웃에게 왕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울 왕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 왕을 후대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선왕으로, 괜찮은 왕으로 남기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만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눈치 있게 조금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게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옛날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가 좀 더 이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로 해야지, 이렇게 좀 자신을 돌아보며 섰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 사울 왕의 태도, 모습, 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군사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이에요. 또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에요. 총 21만 명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이미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안에 있는 어떤 겐 족속이 있었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참 우호적으로 도와주었던 족속이죠. 그래서 겐 족속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도망가라. 이미 이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니까 도망가라고. 그래서 사울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아말렉 왕의 아각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범죄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제의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자신의 불순종한 것들을 다시금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이걸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요.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빼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각 왕을요, 살려둡니다. 기름진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들 남깁니다. 남긴다는 말은요, 연민을 가지다, 긍휼히 여기다, 아까워하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까운 거예요. 다 죽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남겨놓습니다. 제가 어릴 적을 돌아보니까요, 참 이 사울처럼 버리기가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이었죠.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시골이었습니다. 바닷가가 있었고요. 여러분 혹시 남해 상주 해수욕장 음모래 비치 아시는가요? 예. 여름만 되면 수십만의 피서객들이 찾아옵니다. 뭐 피서객만 찾아옵니까? 태풍도 찾아오지요. 많은 이제 그 한철 장사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지요. 집사님 한 분 중에. 근데 여름에 태풍이 올라옵니다. 많은 가게들이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피해를 입었는데 건질 만한 것들을 다 건졌는데 보니까 냉동고를 건졌습니다. 냉동고. 여러분 혹시 고깃집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입가심을 할 때 냉동 그 여러 가지 맛의 그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 냉동고가 이제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좀 남았습니다. 이 냉동고를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어떻게 수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에다가 헌납처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냉동고에 나중에 김치도 보관하고 음식도 보관하도록.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냉동고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를 찾아갑니다.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왜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집사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왜 왔냐고. 예, 저희들 청소하러 왔는데요. 교회 청소하러 왔습니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특하다 하시는지. 자, 역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 믿음으로 잘 자라거라. 축복하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매일매일 아침에 퍼먹고 놀다가 퍼먹고 저녁에 가서 심심하면 퍼먹어도 줄지 않는 아이스크림. 왜요?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퍼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너무 먹다가 이게 이제 상했던 거예요. 근데 상한 걸 뭘 압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께 가서 퍼먹다가 얼마나 상했는지. 아 그렇구나, 아깝다고 내 이익을 취하면은 이렇게 상하는구나. 그때 아이들끼리 후회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 가운데 또 우리는 넘어지죠.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타까워 하실까요? 이 사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말이요 11절도 나오지만 오늘 마지막 35절에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후회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애석해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극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석해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것이 참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그 불순종으로 기회를 왜 이렇게 날릴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 안타까움도 몰라요. 사무엘이 그토록 밤을 지새우며 철야 기도하는 것도 사울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자신이 판단할 때 승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고 여깁니다. 값비싼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손에 들고 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언제든지 처형할 수 있으니까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언제든지 나는 처벌할 수 있다, 처형할 수 있다, 진멸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기 있는 왕으로, 승리를 주었던 그런 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 어떠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야 정말 사울, 근데 사울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의 기념, 자신의 손으로 했다고 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라는 것은요, 이 손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던 그 기념비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후대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실 때 세웠는데 지금 누가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울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순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은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을 듣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막 호통을 칩니다. 아니,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5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는데 누가 남겼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탓하고 있어요. 탓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이 백성을 탓하지요? 아니요. 15장 9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15장 9절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그것들을 남기고 내가 남겼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그런데요, 막상 왜 남겼냐고 하니까는 내가 아닌데요, 백성이 그랬는데요, 무리가 그랬는데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이 하와를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저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는 내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내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지적을 당할 때는요, 남 탓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가만히 그 과정 속에서 잘할 때는 내 탓이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뭔가 지적을 당하고 왜 그러냐고 물을 때는 쏙 자기를 빼고요, 저 사람이 저가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울의 모습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게. 그래서 오늘 15절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15절, 21절, 30절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를 기념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울, 이제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얘기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보게 했는데, 참 하나님은 그것을 거울로 보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로 그것을 인정하였다면 가슴으로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정은 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 범죄한 것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백성이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치 요구에 내가 범죄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참 사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좀 이렇게 흘러가면은 좀 우리가 그러면 좀 양심이 있다면, 아이고 나 사무엘에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백성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뭐라 하실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좀 위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볼 때에 그래도 내가 좀 이 왕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흘러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있는 공간은,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은 좀 나를 좀 체면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탓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이라도 좀 뉘우쳤다면 그 아각 왕을 바로 죽여야 되는데요, 안 죽이고 남겨놓습니다. 그러니 누가 죽입니까? 사무엘이 죽여요.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오라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아각 왕은 그럼 나는 이제 살아게 되었네 룰루랄라 하는데요, 아예 그냥 아각 왕을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끝내 사울은 사무엘의 근심거리가 되어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석하게 후회하셨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정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가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은 그것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많죠. 그럴 때에 내가 잘 선택했나? 내가 잘 왔나? 내가 그렇지,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앞날, 그렇게 하면서 혹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나가는 것,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곧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보다 그 고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은 가정에서 애쓰는 아내의 수고와 헌신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아내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던 남편의 고생을 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보니까요, 주일도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 주일이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침범을 당합니다. 왜요? 너무 놀 것이 많고 또 보낼 것이 많고 볼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신앙을 지킬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분들 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죠.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째요? 갈수록 영상 보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은 그냥 영상도 너무 길어. 그래서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 듣다가 아이고 또 집중이 안 되니까 꼭 아침에 드릴 거 있나? 저녁에 말씀 듣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녁에 말씀 들어요? 아니요. 자다가 아이고 오늘 말씀 못 들었네. 누워있다가 틀다가 조르르 잠잡니다. 말씀이 머리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향하여 다시 그 옛날에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순종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시고 또 일어나시고 긍휼을 주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울은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만회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혹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돌이켜야 할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 실수했던 또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기회에서 다시 우리는 은혜를 주실 때 만회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고 만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죠. 나는 그러면 여기서 안 할란다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신기합니다. 많은 인생 속에서 그런 걸 느낄 때에 비슷한 상황이네. 내가 옛날에 이것을 선택했을 때 실수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후회로 만들지 말고 만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또 주실까? 그 옛날에 내가 그때 바르게 성장하여 성숙하여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셨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기회를 후회로 만들지 말고 만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 왜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왜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뒤끝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에 합당한 왕으로서 합당한 다스림, 합당한 섬김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맞지요? 의인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시선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수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이렇게 왜 안 돼? 못했어.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너 다시금 일어서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실패했는데, 나는 그만한 감도 못 되는데,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멈추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을 멈추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참 많이 우리는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나를 세워달라고, 나 탓이 아니고 내 덕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좀 사람들 체면이 내가 구겨지게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오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좀 입 좀 다무십시오. 좀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변명 그만두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세우려고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 좀 들으십시오. 이제는 지금 좀 들으십시오. 왜 아말렉의 그 옛날 이야기를 지금 거짓고 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울 왕 당신의 그 옛날에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회하시도록 해주시는데, 좀 겸손하게 순종하여 진멸하여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래서 지금 대놓고요, 가만히 좀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요, 타인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고요, 아닌데 그건 저 사람 탓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다 보면요, 대받아치려는 틈새를 뽑게 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조금 더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여 만드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근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말하기는 좀 줄이고 듣기를 2배 이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듣기를 즐겨하고 말하기를 좀 더디해서 그래서 후회하는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하고 탓하고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처럼 남기지 말고, 낚아 챙기지 말고, 좀 남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낫다고 합니다.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특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완악한 행동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엄청 심한 것과 비교합니다. 15장 23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행동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이 심한 말 것처럼 보입니다. 거역하는 것, 거역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완고한 행동, 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요, 사신 우상은요, 우상 중에도 사악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아니 조금 불순종하고 조금 완고한 이 행동이 무슨 이런 큰 죄와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초신자입니까? 초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수년간 수십 년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당신이 하는 것, 성숙하였다고 보지만 당신이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초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 절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완전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사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불신앙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볼 수 있지만요, 직분자로서 더 믿음의 시간을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이만큼 엄청난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얘기하지만 혹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를 기회를 주십니다. 후회를 하지 마시고 만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내가 변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체면도 보이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후회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나를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야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또 누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